두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 좀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걸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4장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세사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른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교리적이고
조금 신학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구약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야기인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비유로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으셨겠지만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신의 산 언약, 사라는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 언약, 새 언약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이야기 내용은 이겁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습니다. 놀립니다. 희롱합니다. 이 광경을 사라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 마음속에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문제의식을 느낀 겁니다. 적자와 서자 사이에 이러한 지위 문제죠. 같이 살 수 없겠구나. 적자는 나이가 어리고 서자는 나이가 많으니까 약속을 따라 난 이삭과 약속으로 말미암지 않은 육체로 따라 난 이 이스마엘과는 한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 입장에서는 이것이 물리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풀어냅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구원의 문제예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사람과의 비유의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구원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구원.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자와 구원을 주시지 않을 자가 있구나. 약속을 따라 났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예외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 나의 선한 종교심, 아니면은 선한 공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살았던 뭘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주심으로 됐다는 거예요. 은혜 주심으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누가 쫓겨나게 만드십니까? 누가 나가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고민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심히 고민했다. 이스마엘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내보내야 되는가 어쩐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스마엘이 하갈이 같이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한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집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집에 살 때,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 살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멸망당할 자와 영생 얻을 자, 선택자와 불택자. 중간에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이 있느냐, 은혜 주심이 있느냐. 선택받았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 줄 자에게 긍휼을 주고 강팍하게 할 자에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창조주가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싸움하고 적자와 서자의 싸움에서 하갈이 져서 쫓겨났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고, 또 적자로 서자로 쫓겨났는데 부엘세바 광야를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을 합니다. 길을 잃고. 언제 가봤겠어요? 떠가고 물 한 가죽 부대 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물질도 주지 않고 하인도 대동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 여러분, 4,000년 전에 광야로 여자와 어린아이가 내몰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고대 근동에서 과부와 고아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국가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 죽으라는 말이거든요. 죽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쫓겨나서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물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화살을 쏴서 닿는 거리, 화살이 미치는 거리까지 먼저 가서 아이하고 마주보면서 엄마가 막 통곡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대성 통곡하는 거야. 우니까 덩달아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울어요. 그리고 목마름에 기근에 그 열대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에서 장렬하는 태양빛에서 물이 없다. 그 죽으라는 말이거든요.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세울 것이다. 그 뭡니까? 여기서 너희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살려줄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샘을 보게 해요. 살게 하십니다. 여기에도 너무나 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구원사적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21장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것은 사라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쫓아내라. 유업을 같이 받지 못한다. 더불어 여자와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은혜로우셔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선택할 자를 선택할 수 있고 버릴 자를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창조주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께.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유업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공로 없이 값 없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노력해가지고 뭔가 지켜가지고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 아닙니까? 저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율법의 자녀가 아니다. 오늘 이 로마서가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두 언약이다. 사라와 하가는 두 언약이다. 두 언약. 하나는 복음의 언약,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언약. 하가는 율법의 언약. 구약과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은 못 받아. 오직 자유 있는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거든요.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의 언약을 따라 선택을 따라서 태어난 이삭과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4명에서 5명이래요.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사라하고 하갈만 데리고 산 게 아니에요. 후처를 두어서 아들 셋을 더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나머지 자식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쉬니까 아브라함 자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니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내가 약속한 적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약속한 씨는 이삭밖에 없다. 나머지는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마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나머지 자식도 아니고 오직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선택이 이루어져요. 선악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선택하십니다. 야곱 중에서 12아들, 12아들 중에서 유다, 물론 12아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서지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족보를 따라서 쭉 흘러간다. 그러므로 구원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우리의 노력, 종교적인 선행, 인간적인 공로, 우리의 성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과 약속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약속에.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확실히 믿어집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리고 회개가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섬기며 걸어가는 그 길을 지금 주와 더불어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씨가 달라요. 씨가. 아직 완벽하지는 못해도 서서히 변화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로마서 9장 18절과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8절에서 23절 찾았으면 아멘. 빨리 찾으세요. 로마서 9장 18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더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선택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구원이 흔들림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 줄 자를 긍휼 주시고 버릴 자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러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너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니는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니 알아서 살아 하고 주님이 팔짱을 끼고 계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구원받지는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성도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막 돌아가는 이것이 무작위로 돌아가는 것 같고 우연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막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누가 붙들고 있느냐?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나라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통치하시면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전쟁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 세상이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막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바라보면서 도우심을 구해야 될 일이지 세상에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뭘 정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연대가 뭡니까? 연대. 살아가는 삶의 생명의 연한, 소위 말해서 목숨,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몇 살 살아, 너는 몇 살 살아 라고 하는 생명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노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주님을 힘입어 살고 존재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우주 만물 하다못해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로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거예요. 기르셔.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골고루 나누어 주사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우연히 이 지구에 우리들이 태어나서 진화되어서 산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냐 사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거주를 정하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마음에 믿음의 지평이 열어져야 돼요.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자녀 일이든 영의 일이든 육신의 일이든 불신자의 일이든 세상 돌아가는 국제 정세이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택한 자녀들을 버리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죄와 사망,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런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런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고요. 왜 고난과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를 창세기 21장이 어떻게 신약에서 해석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사도행전에 우리 주변에 계세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주의 능력을 받아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며 작정하시며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시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